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풀었었죠? 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을 봤고요. 오늘은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숙제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그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왕자들, 남은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고모죠. 요아스의 고모인데 그 한 살 된 요아스와 유모를 따로 몰래 대피를 시켜서 성전에 놓고 6년간을 키웁니다. 왜 성전에 놨을까요? 네, 여호세바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고 7년째 되는 해 7살째 왕으로 등극시키고 또 요아스가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개혁을 합니까?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오늘 11장까지 하고 12장에 넘어와서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조금 해석이 애매합니다. 1절부터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일반 그 유대 왕들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정직히 행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왕들이 100% 다 하나도 흠이 없이 다 선하면 너무 감사한데 실은 다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는 것처럼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은 정직하게 행한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선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달린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날, 정말 모든 날에 다 그랬습니까? 실은 이 뒤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뒤로 갈수록 실은 요아스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을 또 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날은 그 요아스의 모든 날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앞에 있는 그 날들을 보는 거죠. 어떤 모든 날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있어서 이 요아스를 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교훈한 모든 날 동안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까지만 선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들이 제일 개혁하기 힘들었던 게 이제 산당 제거인데 히스기야 왕 때 한번 그 제거가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다시 또 도루묵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산당은 둘째치고, 네,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동일한 구절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에도 또 비슷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30세를 살았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때 100세가 이미 넘었다라는 거고,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요아스를 뒤에서 정말 말씀으로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인도하는 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왕을 꼬십니다. 우리 다시 아세라와 다른 우상들을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라고 꼬십니다. 왕을 좋은 말로는 설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꼬시는 거고, 그렇게 정말 감언이설로 하는데 이때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아스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질 않았을 텐데 여호야다가 이제 없으니까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리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거지요. 이제 저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 다시 좀 세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아스가 말년에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뒤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이게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뿐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자유다.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자유롭게 좀 하나님 말고 딴 것도 한번 섬겨보자 라고 하면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적은 군대가 왔다가 그 큰 유다 군대를 다 진멸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요아스가 아주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그를 돌보던 신하들이 침상에서 그를 반역하여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요아스의 실력, 이 선행, 이것은 자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닙니까?
요아스의 선행은 자기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요아스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요아스의 신앙이 자기 것인지 아닌지. 요아스의 신앙은요, 여호야다 그 제사장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로 다른 사람 목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실전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숙제신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숙제신앙. 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꼬박꼬박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선생님이 매를 들어야 하는 네, 검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안 하면 아싸 하고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의 의미가 뭡니까? 학업의 증진을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검사를 맡고 매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숙제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 실력으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숙제는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애는 이게 실력으로 쌓이고 어떤 애는 실력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숙제는 내주지만 검사하지 않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싸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왜요? 자기의 실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숙제를 한 학생들과 그 숙제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숙제 이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결국엔 성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잘 못하는 아이들의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난다라는 거죠. 똑같이 숙제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실력이 증가하고 누구는 실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원받고 남유다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는 그 일들을 개혁들을 막 단행을 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성전 보수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를 의지해서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보수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기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죽고 난 이후 사후에 방백들이 와서 꼬시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서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싸 이제 선생님도 없다. 나를 검사할 사람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한번 해봤다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검사를 막기 위해서 근근히 숙제하다가 검사가 사라지면 공부를 놓아버리는 그런 학생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숙제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과업 중시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경건하고 은혜로워, 정말 착해, 정말 열심히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숙제만 겨우겨우 해내는 학생은 깊고 넓게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때가 오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했지만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 재앙을 내려서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는
그에게 보이기 위한 그 숙제만 했던 그 요아스가 이제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풀지를 못합니다. 네. 이쯤 되면 실력이 성장했겠지, 이 정도 되면 했겠지라고 했지만 보니까 못 푸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뭐예요? 숙제만 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내주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수한 그 성전에 수많은 기물들과 그 금과 은을 오히려 긁어서 아람 왕에게 쳐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 스가랴가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배신을 한 거죠. 자기를 정말 그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살려준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요아스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아스의 삶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명확히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을 꿇는 올바른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숙제신앙에 머물던 요아스는 결국 은혜도 있고 갈 길도 잃었습니다. 요아스는 개혁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로서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회복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성도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주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의존하는 신앙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조력자가 필요하지만 성장하고 난 뒤에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이끌어 왔다면, 그리고 잘 성장했다면 이제는 홀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홀로 한번 나가봐야 되죠.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라는 영화 혹시 스파르타가 아니고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스파르타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스파르타적인 훈련을 시키는지 나옵니다. 이제 어른이 돼갈 때쯤 이제 사춘기를 통과하는 그 아이들을 바깥으로, 부족 바깥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혼자 생존하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 아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거기서 생존해 오는지 아닌지를 실전에 나가서 한번 써봅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 추운 데서 막 있다가 늑대가 오는데 그 늑대랑 이제 맞붙는데 창 하나로 이제 그 소년이 맞붙어서 늑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늑대 고기 잘 먹고 이제 돌아오지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300명의 군사들이 그 엄청난 페르시아 군사들을 몇십만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막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당백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윤영근 집사님 공수부대 출신이시죠. 네, 공수부대 일당백의 신앙이 아니라 실력 아닙니까? 네,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실력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이제 누가 뭘 이렇게 조교들이 시킨 그 훈련만 하고 나머지는 평소에는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상 진짜 전쟁이 닥치면 거의 다 도망가거나 죽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실은 진짜 자기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선교지 혹시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영성이 나타납니다. 혼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는 던져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실행에 옮겨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도 혹시 볼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원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은 그게 내 진짜 실력이다, 내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누가 봐서 누가 인정해줘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이 떠먹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신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안 보니까, 목자님 없으니까, 목장 방학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랜다 라고 하면 딱 그게 내 실력입니다. 내 수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아스가 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회복의 중심은 예배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계속 나가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실전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 성전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실은 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지, 성전에도 머무르지 않고 성전 바깥에 뜰에서만 다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전쟁이다 하고 딱 나갔는데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숙제신앙으로 겨우겨우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런 군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실 때 여러분 열심히 해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실전 경험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시험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면 자, 지금이 좋은 기회다. 물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거의 이런 평강한 마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은 그때도 평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평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 평소에 안 하다가 그냥 그때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막 임재하셔서 막 여러분 막 도와주실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장해야 실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나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거를 또 한번 적용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배운 걸 또 적용하고 계속 이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실력들을 계속 우리를 이제 성장케 하시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 개인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은 전투다, 맞죠? 그런 표현하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훈련은 전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훈련할 때는 정말 전투 때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전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영적 전투에서 실전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에 해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놓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은 쉬운데 이게 삶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맨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속 나가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훈련하는 척하고 없으면 그냥 널브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네, 여호야다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엎드려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실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쉬운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훈련이고, 실전에 가서 진짜 문제는 쉽게 못 푸는 문제들을 내줍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우선 머리가 굳어버리고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서 시험 끝나는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나오면 생각납니다.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때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계속 실력을 쌓아놓으면, 네, 당황하지 않는 그 훈련을 해놓는다면, 네, 그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그 신실함,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꾸준하게 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숙제신앙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인정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